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는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자녀된 자들의 섬김. 자녀된 자들의 섬김.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눌까요?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예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동료 세수마교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네,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간 주제가 섬김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니다. 우리 동료 세수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육체의 부모도 잘 섬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모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기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또는 장로니까 권사 교회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왜? 거룩함이 없잖아요. 정결함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장로가 되고 다 여러분은 목사 되어야 하고 장로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나 자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자녀라고 불러줄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될 이 자녀들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신분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자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가 실력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죠. 왜? 인간은 지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 만물이 복종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인간에게 만물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렸던 이 인간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자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큰 죄악이 되어지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녀로서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만물을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이 가진 열심, 거룩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과 지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것이 바로 인간. 그러면 이렇게 망하여지고 지옥에 던져져야 될 죄인들, 인간을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그저 망한으로 내버려 두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 죄악 가운데 망하여지고 지옥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과 그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히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실은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자녀된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누가 인정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만이 온전히 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사셨냐고?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의 사역,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먼저 살아주셨느냐면 육체의 부모와 가족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30세에 하셨어요. 즉 30년간은 누구를 섬긴 거예요? 육체의 부모를 섬겼습니다. 왜? 자녀이니까.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엔 그 모든 동생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 동생들까지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셨지만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섬겨야 될 모든 것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성지에 내려오사 나사렛에 이르러 수험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만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길을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네. 그래서 부랴부랴 엄마 아빠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린 예수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율법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왔는데 이놈아 여기서 뭐하고 있냐. 부모는 누구처럼 대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처럼 대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몰랐습니까? 어린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집에 가서는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집에 돌아와서는 누구를 섬겨요? 부모님을 섬겨요. 육체의 부모를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육체의 부모를 섬겼고 동생들을 양육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신성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고 지금 자녀로 임하신 예수님이 행하실 일임을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녀로서 이 일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마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감내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여 주심으로 죄인들을 섬겨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역 동안에 다 섬기시는 사역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의 삶이었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 주심도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앞으로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어요. 요즘도 우리는 세족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안 합니다만 세족식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감동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발 씻겨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야. 발 씻겨준다고 뭐 잘 섬겨준 거예요. 물론 섬김의 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발 씻겨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은 섬김의 사역이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 죄인된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를 섬길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
자녀된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요, 어둠에 속한 자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되게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란 직분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여기는 것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섬김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명을 가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자녀된 자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의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부모를 섬기는 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얻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온전히 행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 잘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툼만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신분도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 스스로가 빛이 되어졌다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의가 가득한 자는 예수님은 제껴두고 내가 한 열심,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섬김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 주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빛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줄 수 있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희생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희생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고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실력이 되고 내가 직분이 높아서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 달, 짧게는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동네의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됨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면 죄의 자녀가 되어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빛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 시간